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너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반드시 개인과 또 시대, 사상, 또 지구에 종말이 오는데 우리가 그 안에서 그 종말이 오는 그 시간표를 놓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 다시 한번 점검해야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발판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결론해 주신 말씀인데요. 신앙 발판 여기까지입니다. 건물로 말하면 기초죠. 발판이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일을 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도 이 발판이 만약에 약하면은 이렇게 서 있는 게 힘들고 지나면은 이렇게 오래 많이 못 합니다.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대부분 교회들 가보면은 이제 이거를 그냥 어떤 나무 같은 거로 만들어 놓다 보니까 나중에 삐걱삐걱해요. 이게 좀 튼튼하게 만들어서 오래 서 있어도 괜찮고 좋습니다. 이 발판이 중요하거든요. 제가 올해 계속 붙잡는 기도 제목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 서해에 사는 전체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다 듣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다.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 말씀입니다. 또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가장 좋은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여시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는 곳마다 말할 수 있게 해달라. 이게 내가 해야 될 기도 제목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이걸 놓고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중에 제가 2월 한 달 동안 이제 2월 달 벌써 이제 중순이 다 넘어갔잖아요. 하나님이 제게 중요한 거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 이 일을 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뭐냐? 걸림돌이 뭐냐? 이걸 빨리 제거해야 되는데 그 걸림돌이 바로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먼저 보게 하더라고요. 그게 저더라고요. 이건 제가 잘못했다, 내 탓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가장 먼저 내가 지금 이 일을 위해서 갱신할 게 뭘까? 하나님 이걸 보게 하시더라고요. 참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다시 한번 보는 게요. 정말 내 안에 이 창세기 3장 5절 나 중심된 게 너무 많구나. 이걸 하나님이 요즘 다시 저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하고 맞아야 되고 또 내 기준에 맞아야 되는 거.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틀리게 생각하고 또
내가 또 여러 가지로 판단하는 이것도 전부 나구나. 또 아닌 것 같은데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육신적인 거 이런 게 제 중심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 지난주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포기하고요. 그리고 창세기 11장 4절 은근히 나를 드러내고 싶고 은근히 뭐 내가 잘하고 있다라는 걸, 내가 뭘 할 수 있다라는 걸 나타내고 싶은, 그게 뭐 다른 사람이 아니고 제 안에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참 제가 감사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너무 많구나. 그래서 가장 먼저 내가 이 앞으로 서해안의 이 복음화 운동을 하는 일에 가장 먼저 갱신해야 될 게 내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이구나. 이걸 어떻게 하냐? 가장 좋은 방법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내가 계속 들어가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는 시간을 내가 계속 가져야겠다. 이걸 하나님이 저에게 참 2월달에 특히 많이 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맞다고 했는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 또 나는 이게 확실히 이게 하나님 계획이다라고 했는데 또 이게 제 생각이었던 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갱신시키면서 이렇게 우리의 그릇들을 이렇게 준비시키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건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일도 있을 수 있고 사건도 있을 수 있고 잘 되고 안 되고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 중요한 응답과 이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 속에서 준비시키는 과정이다. 절대 그거에 우리가 갱신하고 깨닫는 거지 그거에 너무 속을 필요는 없다. 이거는 뭐 내가 이렇게 안 되는구나, 내 안에 이렇게 안 좋은 게 있구나를 뭐 자책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엄청난 축복을 예비해 놓고 지금 우리에게요 갱신시키는 최고의 시간표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게 오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오는 갈등은 갈등이 아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오는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다. 특별히 복음을 가진 전도자요 이 지역 복음할 여러분에게, 저에게 오는 모든 일,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응답이다. 제가 이게 딱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감사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요 이걸 놓고 우리의 발판 10가지를 확실히 갖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신앙 발판 10가지가요 사실은 여러분이 그 한 가지 한 가지 가지고요 한 주 한 주 새 가족을 양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유 목사님 여러분 그 메시지 보면은 그 매달 하나씩인가를 해가지고 10개월 동안 신앙 발판 10가지 하신 게 있어요. 통역도 없이 1시간 넘게. 꼭 한번 들어보실 필요 있어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신앙 발판 10가지가요 사실은 성경 전체라고 보면 돼요. 이것만 확실히 내가 가지고 여러분이 만난 새 가족에게 전달해주고 그 새 가족이 맞다라고 그 신앙 발판 10가지만 붙잡아도요 금방 그 사람이 이렇게 인도받게 됩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간단하게요 가장 중요한 창세기 1장 1절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분필 하나도 어떻게 우연이 되냐, 이 종이 한 장이 어떻게 우연이 되냐. 그러면은 분필 종이하고 비교도 안 되는 이 우주가 우연히 됐다라는 게 맞냐? 누군지를 모르지만 누군가 만들었다는 게 맞냐? 논리적으로 따져도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모든 걸 뭐가 해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성경 첫 장에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러니까요 그 첫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맨 첫 번째가 안 풀리니까 인생 전체가 안 풀리는 거예요. 신앙 발판 10가지에서 첫 번째가 안 풀리니까 다 안 풀리는 거예요. 사실은 실제로는 이 하나님이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에 모든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장례식 날짜를 정해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요. 우리가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 어떻게 간다 그걸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요.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믿어지는 거죠. 이게 사실은 믿어지면 모든 게 다 풀려져요. 그런데 진짜 들어가 보면은요, 이걸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요, 얘기해 보면요, 이 부분을 안 믿는 겁니다. 자,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이 그 내용이 바로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이요, 메시지를 줘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냐? 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우리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틀린 거다. 정확하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해결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여러분이요, 이 부분이요 확실하게 전달돼.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모든 죄와 사단과 하나님 떠난 이 지옥의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뭐냐?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모든 이단이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몰몬교도 여기서 나왔고요, 안식교도 여기서 나왔고요, 뭐 통일교 모든 이단이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지금 뭐 안상홍 뭐 하나님의 교회 전부 다 신천지 여기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고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이게 전부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요 확신이 심어져요. 우리가 계속 메시지 들은 것처럼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시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충분하다. 세 번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때 그게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계신다. 간단하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그 성령이 너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그래서 절대로 너는 망할 수 없고 실패할 수 없다.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에 그 성령께서 너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했다. 조금 더 염려하거나 걱정할 거 없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다. 이게 네가 받은 축복이다. 이게 여러분 제일 첫 번째 뭐죠? 성부, 성자,
성령이요. 이걸 부인하는 게 이단입니다. 이걸 막 신학적으로 복잡하게 설명하면요, 복잡합니다. 잘 모릅니다. 저희가 설명해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알고 있어야 돼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이요. 그러면 네 번째입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근거를 주셨어요. 확실한 보증서를 주셨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좀 이렇게 서론에 그런 예를 들었잖아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여러 사람들이 우기려고 뭐 자름대로 머리를 썼는데, 과학과 이 모든 게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더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제부터 우리 확실한 말씀, 디모데 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이에요. 모든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 오늘도 보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말씀, 성취된 말씀. 여러분이요,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요, 구약에 그 김중곤 목사님 책에 보면은요, 요한복음의 책자를 보면은요, 한 300번 예언이 돼 있대요. 여러 가지 걸 가지고 그게 성취된 게 신약입니다. 그럼 여러분이요, 300가지 예언이 한 사람에게 성취된다는 그거를 수학적으로 했는데요, 도저히 그거는요, 그 계산이 안 된대요. 그 우연히 일치가 될 수가 없대요. 그 제가 전에 예를 들었잖아요. 내일 뭐 교통사고가 난다. 그 제가 그렇게 예언했어요. 그거는 뭐 성취되잖아요. 내일 교통사고 뭐 1년에 몇 건씩 일어나니까, 하루에 몇 건씩 일어나니까. 근데 그 교통사고가 서산에서 일어난다. 서산 어느 지역에서 일어난다. 차가 뭐하고 뭐가 부딪힌다. 사람이 어느 정도 다친다. 근데 그 다친 사람이 누구다. 그렇게까지는 제가 예언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요, 그게 예언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예언 그대로 성취가 됐어요. 그게 과학적으로 맞냐? 과학이 발전하면 발수록 증명이 됐다니까요. 맞다라는 게요. 한 예를 든 거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 성경에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 그게 히브리서 4장 12절이다. 그게 우리 어제 주셨던 70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 안에서 우리 전체, 또 강단, 뭐 우리 기도 수첩 현장, 여러분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는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이요, 이런 것들이요, 우리에게 이제 확실하게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는 새가족들한테 전달을 해줘. 그러면은 새가족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네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받는 이 시간이 최고의 시간이고, 아무것도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 받고 예배할 때 네 영혼이 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어제도 메시지 주셨는데 주일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여러분이요, 진짜 응답받아요. 어제 70일 메시지 여러분 나중에 이제 다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님 그 얘기 하시거든요. 반드시 예배로 모든 이 주일 예배, 우리 강단 예배, 그 예배 통해서 강단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거로 끝나지 않으면 그 사람 인생 수정해야 된다. 하나님을 수정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수정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내가 예배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것은 가장 힘든 거예요. 제가 어제 윤희 그 뭐 짐이 많아서 데려다 주고, 거기서 어제 타운 집회 아침 일찍 하고 우리 강연이 만나서 잠깐 얘기하고, 또 윤희 아이들 보고 또 얘기하면서 제가 잠깐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예배다. 예배 드리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라. 그리고 예배할 때 할 수 있으면 앞자리에 앉아라.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전도사님이나 누가 선생님 메시지 할 때 눈도 마주치고 딱 메시지를 들어라. 그리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해라. 그러면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주신 축복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예배가 안 되고 있다는 말은 어떤 걸 떠나서도 내가 지금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참 우리 장로님들이 감사한 게요, 어떤 선에도 예배를 안 놓치잖아요. 가장 중요하게 예배 인도받으려고 딱 하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 때 하나님 뭘 주세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좋고 안 좋고, 메시지가 오늘 좋았다 안 좋았다, 그것도 속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듣는 예배할 때 사실은 내 영이 사는 거예요. 저는 이거 진짜 체험했어요. 제가 영적으로 제일 힘들 때 제일 안 되는 게 뭐냐? 예배요. 제일 힘든 게 뭐냐? 예배요. 그거는요, 싹 다 핑계요. 뭐 누가 어떻다, 누구 때문에 안 된다, 그거는요 100%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늘 핑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때문에 예배가 안 되고, 전부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사단의 최종 목적이 뭐냐? 여러분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2절 보세요. 사단의 최종 마지막 시험이 뭐죠? 예배 뺏어가는 거예요. 모든 걸 줄 테니까 내 앞에 경배해라. 감히 하나님이신 예수님한테 와가지고요 사단이 시험을 거는 거.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사단이 예배를 뺏어가려고 시험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에게는 사단이 얼마나 공격하겠습니까? 예배를 못 드려. 사실은 그래서요 정확합니다.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 이 사람은 되겠다 안 되겠다가 정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어제도 메시지에서 공예배만 제대로 드리고, 공예배 때 찬송하고 예배하고 말씀 받는 것만 제대로 해도 응답받는다. 사실은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될 수밖에 없는 나의 영적 상태죠. 저는 그거 정말 발견했어요. 자, 5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뭐가 나오지? 여기서 신분이 나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유명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사실은 실패할 수 없고 망할 수 없다. 여러분요, 이걸 확실히 해야 돼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바뀌지 않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확실하게 이 부분을 얘기해 줍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 6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네가 있는 현장, 지금 네가 있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전도 현장이요, 최고의 선교지다. 대부분 어디 멀리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디 가서 전도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것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있는 바로 그 현장, 바로 지금 내가 있는 가정, 직장, 산업, 그 지역, 이곳이 바로 전도 현장이요, 선교 현지입니다. 그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 아닙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업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어떤 직업을 가져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업, 그 현장이요, 하나님이 주신 전도 현장이요, 선교 현장입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목사기 때문에 어디도 가고 막 하지만 여러분은 다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여러분 눌릴 필요 없어요. 또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배경이 돼주니까 뭐 이렇게 훈련도 가고 하지만 여러분이 다 훈련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현장에 있는 전도, 그 현장 살릴 전도자요,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강단 선교사요 교회 선교사라면 여러분은 현장 선교사입니다. 제가 어떻게 여러분 현장을 다 가겠습니까? 그렇죠. 또 여러분이 어떻게 목회자처럼 막 다 다니고 어디 해외 가서 막 강의하고 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현장에 보내신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 현장을 살릴 계획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 보세요. 소망 없는 사람들 13절에 이렇게 지금 사람들 소망 없이 살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여러분이 현장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전혀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요 여러분이는 그 현장입니다. 제가 그 사람들을 다 만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 있는 이제 현장에서 우리가 작지만 그곳에서 이런 말씀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이제 이게 다락방부터 지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담고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요. 여러분 그냥 이걸 무슨 뭐 신앙 발판 10가지 공부하듯이 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한번 전체를 놓고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 살릴 선교사로 전도자로 이 현장에 나를 보내셨구나. 그렇잖아요. 그 많은 아파트 중에 나를 왜 이 아파트 살게 했을까? 아니 우리 대한민국에도 지역이 많은데 왜 나를 이 지역에 보냈고 이 교회에 보냈고 나에게 이 업을 줬을까? 그걸 가지고 완전히 소망 없는 사람들을 살리라고 하나님 나를 그 현장에, 이게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이 답으로 말씀으로 붙잡혀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근데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그냥 뭐 내 직업이니까 내가 그렇게 있다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말하면 코드가 안 맞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현장을 살리려고, 소망 없는 그 현장에 사는 사람들을 살리려고 여러분에게 그 직업을 줘서 거기에 보냈는데, 우리는요 늘 지난주 말씀처럼 의식주, 그냥 내 직업이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 하나님과 잘 안 맞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제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7번째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이 하나님께서 결국은 인도하십니다. 그게 시편 139편 1절부터 24절입니다. 나중에 한번 여러분 찾아서 읽어보세요. 내 모든 거를 지으셨다겠어요. 내 모든 장기도 하나님이 지으셨다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인도하십니다.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펴서 새벽 일찍 저 바다 끝에 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아신다겠어요. 자,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분명히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하나님은요 그걸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이게요 우리의 딱 발판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런 일 저런 일 만나면요 늘 흔들리고 갈등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걸 가지고요 여러분 새가족들에게요 하나하나 해줘야 돼요. 이걸 여러분 10주간 메시지 해봐요. 완전히요 그 개인의 인생을요 바꿀 수 있는 메시지가 됩니다.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붙여서 전달해 주면 됩니다. 8번째, 9번째는요 같은 내용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병이 걸려서 시한부 인생이 아니고 우리는 전부 시한부 인생,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고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우리가 가야 될 모든 것을 정해 놓으신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이 부르면은 우리는 오늘 밤이라도 가야 되고, 저도 별 뭘 제가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오늘 밤 저를 부르시면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시한부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편 90편 10절 1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고 나의 지혜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남은 날 계수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 우리가 어떻게 남은 날을 계수하겠습니까? 모르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 인생이 정해져 있다는 걸 알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질문하라는 거예요. 근데 늘 우리는 그냥 장례식장 가서 그 모습 보면은 우리는 그래 나에게도 이 날이 오지 생각하고 돌아오면 또 잊어버리잖아요. 나는 안 올 것 같지. 그런데 분명히 그날이 오겠죠. 그리고 9번째로 그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겠어요. 그래서 감사한 거는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나오고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이 목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훌륭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고 하나님 자녀 됐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나는 날 내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이 놀다가 저녁에는 집에 오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 집은 아니잖아요. 부모님의 집이죠. 그런데 부모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기 집처럼 들어오는 겁니다. 왜 지옥 갑니까? 죄를 많이 져서가 아니에요. 우리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고 평생 마귀를 자기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마귀를 섬겼으니까 그 마귀가 가는 그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천국 지옥. 참 안타깝죠. 이걸 모르고 사람들은요 살고 있습니다. 8번 9번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우리가 이 땅에서 진짜 해야 될 일이 뭐냐?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냐? 가장 가치 있는 일,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냐? 그게 바로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냐? 예수님이 직접 얘기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자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자다. 그러면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고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를 대접하는 자는 냉수 한 그릇도 결단코 상을 잊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을 영접하는 것은 여러분을 보내신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요.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시는. 그래서 여러분이 많고 적고 간에 선교 헌금을 드리고 여러분이 또 이런 많은 선교사님 또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은요 그 개인들을 돕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최고의 헌신을 하는. 많고 적고 간에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단코 상을 잃지,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하는 작은 헌금인 것 같아도 그건 작은 게 아닙니다. 정말 전도 선교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가치 있는 일이 뭐냐? 전도 선교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간다면 이만큼 축복된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전도 선교, 그래서 이걸 주실 겁니다. 나의 전도 선교, 나의 땅끝, 나의 로마, 나의 순교, 반드시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걸 예비해 놓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신앙 발판 10가지를요 우리도 확실하게 하고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한테 진짜 그 사람이 말씀을 듣겠다고 하면요 이 부분을요 확실하게 전달해 줘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걸 전체로 놓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요 여기다가 한 가지를 이제 플러스하면 됩니다. 이렇게 내 인생이 딱 결론이 났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게 나와요. 기도 제목. 자, 굳이 말하면은 이게 갈보리 감람산입니다. 갈보리 감람산에서 내 인생의 모든 결론과 답을 다 낸 거예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신앙 발판 10가지입니다. 이 답을 딱 내고 마지막에 그 감람산에서 주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게 주신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 뭐냐? 이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 받고. 이 두 가지가 된 사람이, 이걸 붙잡은 사람이 이제 이걸 가지고 진짜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이죠. 이게 바로 다락방입니다. 정말 이 10가지가 딱 돼서 이걸 붙잡은 사람이, 아, 이제 내 기도 제목은 하나다. 다른 복잡한 거 뭐 의식주 뭐 그게 나의 기도 제목이 아니다. 오직 성령 충만 받고 권능 받아 땅 끝까지 증인되겠습니다. 이걸 정말 붙잡은 사람이, 그 사람이 있는 현장에서 이 다락방을 시작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의 문을 여십니다. 이 말씀 운동을 우리가 이제 곳곳마다 여는 겁니다. 이 서해안 지역에 300군데 열어서 서해안에 있는 40만 모든 사람이 복음을 다 듣게 하는. 어떤 사람이 가면 하나님 이 문을 여시냐? 이 10가지 발판으로 딱 끝난 사람. 그리고 기도 제목은 사도행전 1장 8절. 이걸 하나를 정말 딱 붙잡은 사람. 그 사람이 혼자 있든 2명 있든 3명 있든 모여서 이 모임을 시작하면 하나님 그곳에 문을 해요. 이게 마가다락방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마가다락방에 이 모인 120명이요. 이런 내용은 아닐지라도 확실한 답을 딱 낸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일과 오직 성령.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1장 8절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할 때 그 증인이 순교라는 뜻입니다. 순교. 그러니까 그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죽을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사도들이 받은 메시지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안 했다니까요. 땅 끝까지 이르러 네가 막 높은 사람이 되고 땅 끝까지 이르러 엄청난 교회를 만들 것이라고 하지 않고 땅 끝까지 이르러 죽을 것이다, 그런 거예요. 당연히 순교를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순교가 끝이 아니고 그 이후에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실제로 본 거예요. 40일 동안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감람산에서 만나 완전히 인생의 답이 다 나버린 거예요. 그래, 죽는 게 아니구나. 영원한 천국이 정말로 예비되어 있구나.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 천국을 예비하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겠구나. 요한복음 14장에 그 말씀이 다 이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전도 선교를 가지고 나에게 맡겨진 지역에서 복음 전하다가 나는 죽는 것이다. 그 답을 딱 낸 거예요. 이거 붙잡고 모인 사람들이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그곳에 이 역사를 하셔.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한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로 답내고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 그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 주변에요 자꾸 전도의 문이 열려요. 그게 정상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요. 성령이 역사했는데 뭐 내가 뭐 어떤 뭘 막 몸에 변화가 일어났다, 그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거 잘못하면 귀신의 역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게 확실하지 않고 산에 가서 기독교인이 어설프게 산기도 하다가 오히려 귀신 들려서 고생하는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귀신의 역사거든요. 그 뭐 꿈에 뭐 봤다,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오히려 귀신의 역사. 그리스도를 정말 답내고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나고 느낌 뭐 아무 변화가 없는데 내 주변에 전도의 문이 열려요. 전도 운동이 일어나요. 그게 확실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성령의 역사하니까 계속 전도의 문이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이꼴 전도운동입니다. 올해는 정말 이 응답을 받고 그래서 진짜 우리 이제 서해 RUTC 교회가 서해안 모든 사람, 서해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고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서 그 전도운동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단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이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생의 결론과 답을 내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대열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오는 인생 마지막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도, 선교, 땅끝 순교를 발견하고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는 오늘 예배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 인도, 충만 역사하심이 신앙 발판 10가지를 우리의 발판으로 삼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도행전 1장 8절을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있는 현장에서 오로지 기도했던 마가다락방의 그 축복을 회복해서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을 받을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